제가 여기 가끔씩 오는 신승철 선교사님이 제 제자예요. 제가 부대 목회할 때 우리 신 선교사님이 군종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대에 있으면서 함께 선교하러 다니다가 우리 신 선교사님 선교의 도전을 받고 제대하자마자 선교사로 날아가게 됐는데, 이제 함께 선교하면서 빈민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신성교사 함께 그 떠오르 MC 맨 처음에 이제 같이 만들었고요.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미국 가서 목회하면서 IMF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래도 이제 바세코 사역을 이렇게 도우면서 맨 처음에 바세코에 저희 미국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게 됐거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만나서 많은 또 그런 연관들이 있어 너무 반가웠고요. 저는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 농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스테이크 구워 먹으면서 사슴 사냥을 가끔 했어요. 근데 사슴이 그냥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언제나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사슴 사냥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사슴을 잡아서 손질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슴 손질을 하면서 느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제사할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근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경제로 헌신하고 자기 모든 걸 다해서 수고롭게 준비해서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너 나 알아? 이렇게 물으셨어요. 성경 그대로 너희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어쩌면 그 예수님이 이 한국 교회에 오셔서 열심으로 예배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 나 아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목회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정리해 주셔서 이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무도 전도할 수 없는 정말 사형수들이나 장애자들, 무너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됐는데, 개인 전도만 한 2,000명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호세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제 뉴욕에 살아요. 맨해튼에 온누리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제가 미국에 가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예배하는 청년들 가운데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라이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승무원인데 남자 승무원의 80%가 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워지고 있는데, 26살짜리 여자아이가 울면서 상담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5년 동안 성폭행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 여동생한테 이야기했더니 언니 나도 당했어. 5년 동안 큰딸 작은딸을 차례로 성폭행한 거죠. 당연히 친아빠가 아닌 줄 알고 친아빠 아니지 그랬더니 친아빠라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기른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 여러분, 이런 성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우리로선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서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빠가 수원에서 큰 교회 사찰 집사로 일한대요.
어떤 사모님이 와서 자살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치유됐는데 남편 목사님이 의처증이라 계속 때린다고. 근데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TV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냥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핀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가 나는데도 또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하는 여러분, 이 아련한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아는 자를 찾으셔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복음 전하는 일이 있으면 벌떡 자다가도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열정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다가 이 B형 간염의 강경화 판정을 받아서 굉장히 몸이 어려웠어요. 미국의 아이들이 미국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한국에서 복음 전하다 천국 가야지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데 그러고 제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가는 새롭게 창조되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갔는데 닥터가 저를 부르더니 당신을 누가 간경화라고 판정을 내렸느냐고 어떤 닥터가 했느냐 그래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멀쩡한 간을 왜 간경화라고 그랬느냐고. 내 몸에서 제일 좋은 장기가 지금 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며느라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아빠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가면 항상 며느라이가 제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게 척추측만이 너무 심해서 조금 활동을 하면 집에 와서 누워야 되고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들어졌을 때 미국으로 전화 걸어서 얘 아빠 기도해 줄 테니까 한국으로 와라고. 그래서 정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후배 목사와 함께 제가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완전히 휘어진 척추에다 목사 둘이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휘어진 척추를 움직이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도죠. 휘어진 척추가 움직이려면 부러져야 됩니다. 근데 3분의 2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2돌 지났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예쁜 손녀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시간 정말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왜 예수 안에만 안 되는 건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내 안에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왜 내 안에 계시는 건지, 나를 향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이 잘 보이세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로 성경이 출발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천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성경이 출발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걸 얻겨서 올인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거 얻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이거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거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게 되면 이건 덤으로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 무엇이 있기에 이거 중요하다고 이거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냐?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저는 독실한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중학교에 때 혼자 예수 믿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고학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만나서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발길질을 해대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루빨리 떠나갈까 그러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자라온 인생이라 17의 나이에 세상 떠나는 것이 억울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발로 짓밟아버린 예수를 붙잡고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 한번 살려주면 안 돼? 울면서 여러 달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그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쳐댈 때 그분이 내 곁에 가장 가깝게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서 내 곁에 가장 가깝게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수종드는 많은 천사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 슬픔, 고통, 아픔, 이별, 질병이 없는 나라. 근데 거기 누가 갈 수 있느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온갖 율법을 다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리, 10가지를 다 지키고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어디 가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고통은 계속 느껴지는 게 지옥이에요. 언제까지? 억만년 영원히.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나는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이런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99%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1%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흔들리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심부름하는 천사를 가브리엘, 지키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러고 전쟁하는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그러고 노래하는 천사 루시퍼라고 그러는데 노래하는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 전쟁에 미가엘에게 패해서 공중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근데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부르고 뱀이라고도 부르고 용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뱀이나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도 이거 왜 만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그건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런데 루시퍼가 자기 혼자 싸울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있었으니까 싸웠을 거 아니야. 3분의 1의 천사가 루시퍼를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추종했던 천사들을 데리고 함께 공중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그 존재를 귀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항상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셔요. 그러나 사단도 자기 졸개 귀신들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거룩한 삶을 만드는 윤리책에 불과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말하지 않는 교회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단이 뭐 하는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을 가리켜서 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 갑니다. 행복하게 사는 걸 그냥 놓아두지 않아요. 욥이 행복하게 사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제가 버지니아에 살면서 우리 옆집에 세탁소 하는 한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아이들하고도 잘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베레모 뒤집어 쓰고 여기다 모세스 지저스 써붙이고 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죽을 거라고.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조성인 사건이요. 굉장히 착한 애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서 47명인가 죽였잖아요. 미국 최대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아이가 윤복희하고 뮤지컬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하모니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모니 주인공들 청주 여자기도 성가대 이야기인데 제가 제자 양육했던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좀 각색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하모니라는 영화를 보면 피아노 치는 애가 하나 나오는데 본명은 현주였고 영남대학교 피아노 전공한 애인데 화가 난다고 자기 아들을 자동차에 집어넣고 휘발유 껴서 불질러 죽였어요. 여러분,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 애 셋하고 마누라 4명을 칼로 찔러 죽인 애도 제가 전도했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불에 끄실려서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소주 안주 해먹다가 사형 선고 받은 애도 대전교대에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목사님, 내가 내 식구 다 죽였어. 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이 말해요. 삼신 할매한테 홀려서 그런다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어둠의 손에 붙들리면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배후에 어둠의 세력의 역사했을 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똑같이 예배하다 동생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는다고 사람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살인 동기로 사람을 죽인 게 인류 최초의 살인인데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살인 동기로 사람을 죽이는 현실 속에 좀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망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비즈니스 망하고 영원히 멸망마다 지옥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줘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려요.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봤냐? 문제 있으면 네가 해결해야지 기도한다고 달라지냐?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악한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신, 세상임금, 우리의 대적 시험하는 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면 거짓말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나쁜 놈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자기 졸개 귀신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냐? 베레아 2단 귀신론이 한국교회에 너무 빨리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베레아 귀신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베레아 귀신론은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에 120으로 줄었는데 80 살다가 죽으면 40년 동안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비성경적인 귀신론.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귀신이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귀신론이 한국교회에 너무 팽배하게 있었기 때문에 기성교회가 이 존재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하는 건 단 한 가지, 찬송할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전혀 한국교회는 말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맘 만들진 않잖아.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뽑아버리면 죽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내면 죽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은 거예요. 이거 뽑아버리면 죽는지 뻔히 알고 물고기 어항에서 건져내면 죽는지 뻔히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있고 건강하고 집 있고 차 있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이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외모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뭘로 져요? 영적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른들이 아이고 혼이 떠나갔네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존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강아지 자식 새끼처럼 이쁘게 기르다가 죽었는데 아이고 혼이 떠나갔네, 그렇게 말하면 미친놈이에요. 강아지는 영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할렐루야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걸 다 주면서 축복하셔요. 이거 내가 널 위해 만든 거라고. 그래서 다 네 거야, 다 너가 줘.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나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다스려 이랬잖아요. 창세기 1장 8절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사람에게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고 안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사단이었죠. 그래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면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이거의 막내딸이 뉴욕에서 자살해 죽었거든요. 그 딸이 죽을 때 삼성 주식만 2천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바세코에 세리 미용실 많이 왔잖아요. 세리 미용실을 제가 맨 처음 선교하는 미용실로 만들었거든요. 에브리데이 예배하는 미용실로.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최진실이 올 때 쟤한테 한번 복음 전해줘야지. 근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못 해줬는데 죽더라고요. 정몽원 씨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도 마음이 힘들어 벼랑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떠났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지.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죄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뚝 따먹은 죄.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선악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목적으로 다 만드셔요. 그래서 채소도 가축도 만들고 탄소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이것도 열매도 달고 새빨 갖고 하기 때문에 태양도 만들고 다 만들어 갖고 이제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건 논리화에 맞는 거야. 너 다 가져.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네가 꼭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손에 있는 모든 걸 만든 건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 나는 창조주라는 거 너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너에게 모두 다 줘서 네가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살지만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 근데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해 만들었고 너에게 다 준 거라는 거. 근데 만왕의 왕인 내가 널 사랑으로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통치해주고 싶다는 거. 그래야만 네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나를 거절하면 너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사랑의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 게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 늘 이거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통치 아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너도 왕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네 스스로 행복해 줄 수 있어, 거절해버려.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도 왕 될 수 있어, 나 도와주고 살펴주지 않은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 필요 없어. 그래서 손가락에 하나님이 사랑의 증표를 끼워진 가락지를 땅바닥에 팽개친 심정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절한 죄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 누가 사로잡았냐? 사단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본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손에 붙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끌려가고 종노릇하다 지옥 가는 마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귀 자녀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나 너무 행복할 텐데,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터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잃어버린 이 행복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절에도 가고 유교도 믿고 남녀열한격도 믿고 신천지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타 종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도 모르기 때문에 다운 신학이 한국교회 판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아니고 다른 종교로 이 문제 해결됐느냐고요. 석가는 선을 가리키고 공자는 니를 가리켰는데 공자나 석가는 왜 안 되냐? 공자나 석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 종교하고 안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11조 잘한 사람, 정식이도 잘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오시더니 아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만드냐?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독사의 새끼 욕한 게 아니라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그럴듯하게 잘하지만 너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마귀 손에 붙들려 사는 마귀 자녀야. 신분을 꼬집어 준 거예요. 독사는 뭘 상징해요? 뱀은 마귀 상징하잖아요. 어쩌면 한국교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동일한 절규를 하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표어를 종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어떤 날은 목사님 앉혀놓고 메시지를 하고 당신 하나님 앞에 오늘 천국과 지옥과 말해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목사도 이게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이 한 시간 정말 중요하게 복음의 기초를 바꿔야 돼요. 종교 생활로 안 되니까 착한 일에서 천국 가자.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 눈으로 보면 너 보이는 거 죄와 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75억 인구가 착한 일이라는 걸 다 한 자리에 모아도 단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착한 일에서 절대로 이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한 일에도 안 되고 종교 생활도 안 되는데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왜 고난은 끝이 없느냐?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내 머리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러한 노력으로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이 행복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많은 선지자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게 구약이에요. 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마귀 손에 붙들려 사니까 하나님 섬겨 마귀 섬겨 마귀 섬길 거 아니에요. 마귀를 마귀 섬기는 걸 우리는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 어떤 식으로 해? 굿하고 점치고 점보러 다니는 집사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도 타로점 같은 건 기본적으로 보고 말해요. 여러분, 점보러 무당한테 가는데 무당이 누구예요? 귀신한테 붙들려 사는 게 무당인데 그 앞에 가서 꾸벅대고 점보러 다니는. 한국교회 점보러 다니는 집사 너무 많아요. 부족 가지고 있고. 저한테 누가 부산에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소리를 얹어도 아무리 해도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서 혹시 핸드백 좀 열어봐라.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부족 2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밖에 너 태우고 가라. 그러고서 손을 얹으니까 기도가 돼. 부족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예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사나 결혼할 때 날짜 잡잖아요. 택일. 이날 이사하면 이사비용 1.5배예요. 정확히 말하면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이 해코지하지 않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귀신이 좋아하는 날. 여러분 마귀 자녀는 당연히 얘가 좋아하는 날 맞춰서 가야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날짜 이사하려고 이사비용 더 내고 가. 이 바보 아니에요? 고사 지내고 돼지대가리에다 10,000원짜리 껴놓고 비나이다 비다하면 잘 되게 해준다고 믿잖아요. 내가 누가 고사 지낸 데를 밤에 일어나서 돼지대가리 귀때기를 가위로 다 잘라 먹었던데 악객 소리도 못하더구먼. 그 돼지에다 돈 껴놓고 비나이다 하면 잘 된다고. 조금 있으면 총선이잖아요. 총선 때 무당들이 4년 먹을 걸 번대. 그렇게 해갖고 국회의원 돼갖고 들어가니까 저 모양밖에 안 되나 봐요. 이게 제사 지내고,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하잖아요. 멘탈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을 제가 와서 치료해 주다 보면 대부분 제사를 많이 한 집안의 자녀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더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이런 식으로 따르면 마귀가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마귀 본질 여기 있잖아요. 저는 도적이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뿌리라,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거나 천국 가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줘요. 어떤 문제 가져다 주냐?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영적 문제예요. 제가 누스킨 상위 그룹에 예배가 있어 설교를 해달라고 갔는데,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하겠다고 왔는데 내용이 자기 딸이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통증이 10년이나 계속되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니까 나오지 않는 MRI를 계속 찍어서 1년에 그거 찍는 비용만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애는 파죽음인데 10년이나 이렇게 애가 살았다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교회 왔어요. 2시간 만에 그 아이가 일어나더니 목사님 나 이제 살 것 같아 이래.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 대장입고에서 병원에 119 불러서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몰핀만 일주일 맞다 왔어요. 한 달 있다 이게 또 꼬였는데 이게 병원에 가서 소용없으니까 남편이 덩어리 없고 저한테 왔어요. 5분 만에 목사님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왔거든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영적으로 온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영적으로 오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이런 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와서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나 좀 살려줘. 당신 뭐 하는 게? 우리나라 유명한 상담학 박사예요. 한 시간에 몇십만 원씩 받고. 근데 계속 죽겠다는 걸 상담 받다 보니까 내가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몸이 점점 굳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교수실에 올라가서 그분하고 2시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상담 치유사들을 그 교수님 연구실에 모아놓고 제가 치유해 주는 일을 했어요. 왜? 영적으로 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치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문제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울증. 환경이 어렵고 관계가 심각해서 우울증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죽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우리나라에만 에브리데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46명 정도가 죽어요.
여러분, 의처증.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가서 귀시야대기를 때리고, 방에 들어와서 내가 왜 이러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보 미안해 사랑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5분 있다 또 때리는데 내 머릿속에 의심드는 생각이 떠나가지 않아. 우리 외삼촌이 의처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외숙모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평생에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 우리 외삼촌이 죽었거든, 내가 어렸을 때. 의처증, 의부증, 알코올 중독. 우리 장로님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제가 서해안에 회 먹으러 갔다가, 야 알코올 중독이 회를 먹는데 소주 없이 어떻게 먹냐, 제가 소주 한 병 시켜주고, 야 맛있게 먹어라. 그러나 네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 그 주님보다 살아계신 주님 더 좋을 날 분명히 올 거니까 편하게 먹어라. 제가 소주 사줬어요. 근데 2달 만에 술 담배 다 끊고 지금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쳤더라. 우리 교회 장로 됐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게임 중독. 여러분, 제가 게임 중독에 빠진 청년들 많이 고치는데, 제가 게임 한번 들어가봐서 어떤 게임이냐 그랬더니, 게임 들어가는데 귀신한테 절하고 들어가더라고. 귀신한테 절을 해 게임이 열려. 이야,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구나. 예. 성중독. 성중독에 걸리면 여러분 전자팔찌 끼고도 강간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목회자들도 성중독에 빠져서 음란 사이트 보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앉아서 이거 보잖아. 근데 이거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내세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건 정한이치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마다 천국 가요? 당연히 지옥 가죠. 나만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내가 이 3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 내 자손이 3, 4대 이르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아는 조카 며느리가 청주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할 수 있으면 외출증 끊어가지고 나한테 한번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말씀 듣고 기도받고 가정으로 보내서 청주에서 저희 교회를 지금 출석합니다. 이천에 간질 환자가 어떻게 연락해서 와가지고 치료돼서 들어왔는데,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간질 환자는 엄마가 신천지에 몇십 년을 빠져 있대요. 우리 엄마 잘못 만났고 우리가 이 고생이라고. 여러분, 내가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름 모를 저주에 빠진다는 거죠. 이거를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 운명 사주팔자 타고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데 인간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이 결론이니까 웬 목사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큰 소리 치면서 하나 그러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해요. 제 이름이 김모세고 직분이 목사인 것처럼. 근데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모든 결과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 받은 사람, 이런 뜻이죠. 요즘 누구에게 안수 줘요? 저같이 목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안수 집사가 되려면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누구에게 안수를 줬냐면 선지자가 되려면 안수를 받았고요, 제사장이 되려면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려면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했잖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요.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배하는 곳을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그러죠. 성소에서 예배하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한 뼘 정도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 성서 고고학자들이 증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휘장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 찢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시려고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어 죽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대로를 선지자로 오셔서 열어놓으셨어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계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여기 있는 우리는 죄와 혼물로 얼룩진 더러운 인간이잖아요. 이 죄를 그냥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요. 그거 살 돈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사게 했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재물에 내 오른손을 얹게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김모세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짐승이 김모세 대신 피 흘려 쫓사오니 김모세 모든 죄는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안수는요, 연합하다 이런 의미야. 내 지은 모든 죄가 일로 연합돼서 옮겨가. 그리고 이 짐승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게 하셨던 게 구약시대 제사법이었어요. 이걸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의 피로 너희 죄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죄를 거룩하게 하셨냐?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라고요. 이걸 원죄라고 그러잖아. 원죄를 끝내버렸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분이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완전히 끝내버렸냐?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끝내버렸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해. 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 하나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지옥 갈까 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마귀 자녀라면 마귀 손에 붙들려 살잖아.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나 너 놔줘. 그럼 얘가 놔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훨씬 파워풀한 존재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10%는 작두에 올라가 춤을 춰도 발 하나 상하지 않아요. 알아맞히기도 하고 병을 고치면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존재라고요. 모세가 던져서 지팡이도 뱀 되게 했더니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빠져나올 수 도와줄 수 있냐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부모가, 형제가,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우리를 사로잡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고 그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되어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 어둠의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돌아가시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어.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하는 제자도 다 도망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가,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이 모든 문제 끝내버린 건 믿느냐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가 믿어지는데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들은 문을 열고 그렇게 두려움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보험 전하다가 끌려 들어가서 매를 맞고 나오면 나 같은 인생이 예수 이름 때문에 매일도 안 맞네.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친놈처럼요. 문제는 이게 내게 돼야 되잖아. 이게 내게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도 벌어먹고 너는 나도 벌어 먹으리라. 예수 내 안에 모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리스도로 오셔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이 복음 듣고 깨달아 예수 영접하면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몰랐다. 오늘 근데 예수 영접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한 번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는 게, 영접은 한 번이에요. 재영접은 2단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저를 따라서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믿고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만나는 문제는 저주가 아니라 응답과 축복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결론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이 붙들려져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임을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면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영접할 사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하얀 옷 입으세요. 여기로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된 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작정한 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잡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택하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이 손을 놔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나 있지 않니? 내가 널 사랑하잖아. 힘내야지, 일어나야지. 이 손을 또 꽉 잡으셔요. 그리고 이 손을 잡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 행복한 거라서. 근데 얼마 안 있어 이번엔 돈 때문에 이걸 놔요. 하나님의 이 손을 붙잡고 또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지 않냐고. 너의 피를 내가 한다면 내가 채우겠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 손을 다시 붙잡게 해요. 이번엔 교회가 시험도 이 손을 놔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번엔 이걸 붙잡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내 딸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딸이잖아. 나를 아프게 해요. 이걸 징계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헬라어 원문에 깨달음을 주는 슬픈 것 이런 뜻이에요. 뭘 깨달아? 이거 놓고 사는 걸 깨닫게 하려고 날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손을 붙잡게 해요. 이렇게 살아 행복한 거니까.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손을 또 놔요. 그런데 천국 가는 건 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이 손을 놓지 않으셔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지옥 가려고 발버둥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손을 놓아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 가는 거 몇 프로?
예, 100%인 거예요. 그래서 99%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로의 박수 한번 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난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은 한번 확실하게 손 들어보시오. 손 내리세요. 흔들림이 없는 100%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내 가슴에 구원의 감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거를 에베소 6장 12절에 6장에 보면은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시간이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리스도로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왜 예수 없이 사는 많은 인생들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나는 안고 사는 건지, 그렇다면 이 영적 문제 내게 있다면 이 영적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멋있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멋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그 교회 속에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